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자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3통의 편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쓴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된 분명한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곧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해주죠. 우리가 살펴보니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여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바로 그 전환점에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앞부분에서 말한 이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부터 이어질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아도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5장부터 이어지는 이 뒷부분의 시작을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분명히 있죠.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다, 율법의 노예였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요,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아닌지를 밝혀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율법에 설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죄인한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고 있죠? 이 율법이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우리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율법에는 중요한 역할이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로 인해 절망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죠? 우리에게 유일한 자유를 주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먼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서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며,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불쾌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믿음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뜻을 요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며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과 불안함과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역시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이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을 위해 붙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죠.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이 되어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자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통해 자유인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짐승을 묶어두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씌우는 도구죠. 한 번 멍에를 매면 자유롭게 갈 수가 없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과거에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을 때에, 율법의 노예였을 때에 사람들은 그 멍에를 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 지키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정죄와 죄책감 속에, 불안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결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지심으로, 그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의를 얻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등등등 예수를 믿는 믿음에 무언가를 자꾸만 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미 자유케 된 성도들에게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 우리와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자꾸만 무언가를 더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작아지고 결국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게 될 뿐입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한 삶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혼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낸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신앙을 그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우리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중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냐면 부패한 본성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경에서는 옛사람의 습성이라고도 말하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 본성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회는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공격을 시작하는 거점이나 작전 기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부패한 본성의 욕망을 풀기 위한 어떤 기회나 구실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되심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성도는 이제 아무 의무도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얻은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 곧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뭔가를 더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가능케 된 놀라운 은혜를 얻었죠. 그런데 뭐라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래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도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 중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냐? 나는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왜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갈라디아 주석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남을 위한 자유다라고 얘기해요. 남의 유익을 위한 자유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무질서나 방종이 아닙니다. 모든 통제로부터 벗어나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 본능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에 탐닉하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고 자유를 꿈꾸고 자유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살겠다는 고백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부패한 본성, 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며 죄를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면 그는 참된 자유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종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 왜곡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육체로 기회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서로 물고 먹으면은 무엇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짐승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장면을 지금 물고 뜯고 이렇게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의 싸움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조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부패한 본성의 욕망을 풀어놓는 기회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날마다 싸울 때 여러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죄와 피해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셋째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서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종이나 노예는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해서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이에요. 율법의 종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이 되셨죠? 종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종이 되심으로 자유인이 된 우리에게 다시금 뭐가 되라 그러죠? 종이 되라고 말해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과거에는 율법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종이요? 사랑의 종, 섬김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될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외적으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되심으로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사용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같이 읽을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3장에서 주님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조금 길지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종로들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할 때 때로는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종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지체를 먼저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인생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자유와 기회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 말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남을 위한 자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케 된 우리로 하여금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죄악된 본능에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섬김의 종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시며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본성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남을 위한 자유로 사용하시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죽었던 영혼이, 율법의 종이었던 영혼이, 죄의 노예였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함께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